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서정 또는 구원의 순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익히 공부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가는 역정, 그 모든 길, 이것을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본다면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오는 순서에 따라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창세 전의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상 때가 되매, 역사상이라는 것은 이제 창조 후에, 창조가 다 이루어진 그 후에 역사상 그 선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칭하시고, 또 의롭다 칭하신 자들을 이제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마지막에는 이제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구원의 서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로마서 7장, 6장, 7장, 8장은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에 이제 거룩해지는 과정, 즉 성화, 그 성화의 단계에 해당하는 성경의 장이 된다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 곧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6장, 7장, 8장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7장에는 법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법, 그리고 내 마음의 법도 있고, 또 한 다른 법도 있고, 또 죄의 법도 있고, 이렇게 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4절,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다 그랬고요. 바로 그 거룩하고 신령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법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눈을 밝게 하고, 또 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또 성도의 삶을 순결하게 하고, 또 지혜롭게 하고,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7장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율법이 이러한 작용을 하지 못했어요. 본래 하나님의 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해서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것인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본 기능을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에 한해서 그 율법의 달콤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그 달콤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중에 오늘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곤고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뭔가 좀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의 신령함을 누리고, 또 그 달콤함,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은혜의 달콤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곤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곤고하다는 것은 뭔가 지금 삶이 힘겨운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뭔가 삶에 필요가 있는데 채워지지를 않고, 뭐 때마다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다던가, 또는 저녁에 일을 마치고 들어갈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집이 없다든가, 이것이 이제 곤고한 상태잖아요. 뭔가 평균적인 것들이
공급되지 않을 때 사람의 마음이 곤고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24절에서 말하는 곤고함은 이러한 어떤 삶의 필요 때문에 겪는 곤고함이 아니라 아주 특수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와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악과 선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 상태를 곤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헤롯 궁정으로 들어가서 권세를 누릴 것인가,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인가, 아니면 광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이 갈등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내 마음 같아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활락가, 네온 쌓인 불빛이 반짝반짝하는 그 활락가로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그리 가지 말고 이 광야에 남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곤고함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22절과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23절에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 내 속사람과 겉사람 사이의 갈등, 이 상황에서, 갈등의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곤고함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곤고함의 갈등은 항상 있습니다. 이 갈등이 없으면 무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무감각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감각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이 없다면.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나 불완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완전하다면 갈등이 필요 없죠, 그렇죠?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갈등하지 않고 오직 선한 것만 바라보고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완전하기 때문에 옛사람의 죄의 법이 내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여전히 천국에 이른 상태, 영생에 이른 상태, 영화의 상태, 완전함에 이른 것이 아니라 아직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천국으로 가는 노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동안에는 사도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곤고한 사람들이에요. 이 곤고함이 나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곤고함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곤고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본질은 내 정체성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나예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게 여러분 자신이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만 내 겉사람이 어떠함이 보이잖아요. 내 눈에. 내 영혼의 눈으로 보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내 겉사람은 자꾸만 세상으로 흘러가는 시선을 바라보잖아요. 그것 때문에 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지 말고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내 본래 내 속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나는 일주일 내내 죄만 짓고 살았어요. 나는 몹쓸 사람인가 봐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나 사람으로, 연약한 사람으로서는, 불완전한 사람으로서는 죄와 또 하나님의 법 사이에 갈등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쫓아 여기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지더미에 가면, 먼지더미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몸에 먼지가 안 묻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창틀에 우리 권사님 맨날 닦고 하지만 책상 위나 창틀이나 맨날 닦아도 먼지가 묻는단 말이에요. 또 닦아도 어디선가 또 먼지가 와서 묻어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 죄의 구덩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한들 먼지가 안 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안 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먼지를 닦아낸다는 거예요. 그 죄를 가만히 묻어있게 놔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닦아낸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뭐가 돼요? 뭐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사죄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뭐예요?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죄를 닦아낸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내 못한 것만 기억하면서 나는 죄인이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허물이 있어요. 우리가 목리가 있어요. 아주 심술궂은 목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옛 습관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고 나는 아주 틀려먹은 인간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의의 종이고, 로마서 6장에 보면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맑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맑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신 심령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가장 맑은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신, 오늘 거룩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에서 가장 맑게 된 심령,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무엇이 조건이 되는가? 지금 여기에 나온 내 심령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었을 때, 그게 조건이에요. 진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로서는 도무지 이 죄의 수렁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씻어주세요 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 순간 가장 맑은 심령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갈 때, 꼭 주일만이 아니더라도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그 날마다 맑고 새롭게 되는 성화의 삶 가운데에 우리 속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한 의로운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런데 내 겉사람은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는 가운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갈등에서 계속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나아가고 있죠. 그게 바로 점점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성화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에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사탄은 이 갈등 가운데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있으면 사탄이 지금 무슨 흉계를 꾸미고 있는지 다 보여요. 지금 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또 사탄 마귀가 간악한 흉계를 꾸미고 있구나. 다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주의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 가운데에서 겉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속사람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기쁘고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쁘고 복된 삶을 오늘 25절 전반부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앞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게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곤고함이 있어요, 우리에게. 갈등이 있어요. 선과 악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갈등, 극심한 갈등 가운데 있는데 감사한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긴다는 거예요. 그 갈등 가운데에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성적인 지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승리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옷에 묻은, 내 몸에 묻은 죄를 우리는 닦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닦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닦아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맑아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본질적으로 우리의 본성이 이미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는 세상의 죄악에 대해, 겉사람의 죄악에 대해서는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 우리를 새롭게 빚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뀐 존재야, 우리는. 바뀐 존재. 원래는 다 옛사람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죄를 이기도록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 빚으신 분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속안으로 자꾸만 내 소견대로 나아가지 않고 나를 새롭게 빚으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가 죄를 털어낼 수 있다. 깨끗해질 수 있다. 맑아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리로다. 우리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감사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한 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딱 성화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다 보니까 옛사람은 어떻게 돼요? 점점점 낡아진다. 옛날 성경에서는 후패해진다.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자꾸만 우리는 새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의 속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는, 좋아하는, 기뻐하는 여러분의 속사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여러분의 속사람. 그 속사람을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기독교인의 삶은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주일날 교회도 가야 되고, 수요일도 가야 되고, 금요일날 가서 기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아이고, 기독교인의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독교인의 삶은 아주 간단해요. 뭐냐 하면, 내가 내 속사람을 나로 알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겉사람을 나로 알고 살아가는가? 이게 답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내 속사람을 나로 알고 살아가면 예배 드리는 거야. 기뻐서 예배 드리는 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는 게 부담이 아니라 내 속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그러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내 정체성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겉사람은 옛 구습을 쫓는 육체의 사람인데 내가 누구로 살아가는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속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인생을 신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재미있게, 야, 인생 살만하다, 진짜 신난다.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속 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신나는 거예요. 내가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반듯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부족하지 않지만, 신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의 옛사람은 점점점 낡아 없어지고,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역정, 천국으로라는 모든 길의 순서,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만 내가 살아왔던 옛날 모습, 그렇죠? 세속적인 이런 모습들 때문에 나는 안 된다 라고 자꾸만 생각하면 내 속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안 된다 할 것이 아니라 나는 본래 안 되는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계신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내 속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면 안 돼요. 상황을 보면 불가능하지만 내 속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 이게 여러분 달콤함이잖아요, 달콤함. 그래서 상황을 보면 안 되고 내 속의 원함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원함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 원함이 하늘만큼 높은 것일지라도 그 원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왜 기도하지 못할까? 왜 기도하지 못할까?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저 꼭대기까지 가야 되는 일이야. 그런데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신과 정화수 떠놓고 비는 그 신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지금 바람을 불게 하셔서 저 나뭇잎을 흔드시는 그 하나님이 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지도 몰라라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자신을 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속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속사람 원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돈 보따리가 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헤롯 궁정에 들어가서 명예를 누리는 것일까요? 세상 권세를 누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요. 옛날 옛사람일 때는 그런 것을 원했으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원합니까? 내 가정이 온전히 성령의 빛을 받아서 함께 나와서 온 가족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함께 가슴을 열고 찬송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 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원함이잖아요. 우리 원함.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을 보고 싶고 또 각색되지 않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이기를 보고 싶고 또 그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질 때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쫙 줄 서 있는 것을 보고 싶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거죠. 이런 것들 여러분. 생명의 꼴이 강단으로부터 넘쳐서 지역사회를 적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소생시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원함이잖아요. 속사람의 원함. 이 원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러한 원함을 가지고 있음에 우리가 그 행함을 본다면 내가 이런 원함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행함을 바라보기 전에 원함을 먼저 붙잡고 기도해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누가 하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원함이고 그 원함을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 우리가 그 원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즐거워하는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지금 앞에 말씀드린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마음의 소원, 그것을 우리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속 사람이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영혼의 기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쁨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원함,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 어떤 것도 이것을 우리 가운데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그 원함을 내 속에 심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이 원함을 가지고 간절히 주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뜻을 내 가슴에 새겨주셔서 그것을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곳간을 가득 금덩어리로 채운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집 마당이 운동장만큼 넓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금덩어리 운동장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주신 소원을 가지고 있는 내가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내 속사람이 원하는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앞으로 그 발걸음을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곤고함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원함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열심,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곤고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곤고함 가운데 우리가 참된 속사람의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곤고함이 없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곤고함이 있기 때문에 진짜 내가 소망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고상한 수준 높은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은혜를 누리시고 진정한 속사람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오늘 24절에서 곤고한 사람이란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속사람이 은혜 받은 삶을 사는데 완전하지 못한 인생으로 살아가니 이 지상 가운데에서 곤고함이 있다. 그래서 이 곤고함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의 고상한 높은 수준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곤고함이 있어야, 이 갈등이 있어야 수준 높은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없으면 무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상한 수준이 바로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 그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이 곤고함 가운데 있는 우리가 끝내는 승리한다, 이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그것을 헤아리셔야 돼요. 그것을 헤아리셔서 내가 이것을 원하는구나 라고 할 때 그 원하는 것을 지향하며 바라며 살아가야 돼.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높은 수준을 결코 낮추지 마세요. 낮출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게 해주셨는데 우리 수준을 낮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 고상한 수준을 낮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아멘 하면서 따라가면 돼요. 그게 바로 고상한 수준의 삶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고상함을 날마다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